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그 본부를 옮기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대사역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약 2년간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북쪽으로 첫 갈릴리 사역을 가십니다. 그 성경에는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 이때 고라신이나 벳세다, 갈릴리 북쪽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갈릴리 대사역 중에 첫째 순회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은 A Harmony of the Gospels, 로버트 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것이 로고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네 명의 제자를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소개로 결국에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빌립을 부르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때 어떤 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갔었고 또 유다에 가서 사역할 때 유대에 가서 사역할 때에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일로 이제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지며 어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단번에 딱 한 번에 불러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이 아니라 점차 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그 커미트먼트의 정도가 틀려지고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러면서 베드로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것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몰려들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여기는 베레아가 되겠죠. 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는다라 그래서 많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드실 때 바리새인들과의 이제 드디어 의견 충돌이 점점 있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할 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점점 의견의 마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여기에서 갈릴리에서의 그 첫 번째 순회여행을 마치고 정확한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명절은 요한복음에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3번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히 이게 6월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볼 때 6월절이거나 혹은 오순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여기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드디어 더욱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게 의견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여겨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정말로 마찰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것부터 보죠. 이것이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지금 이쪽 찍은 쪽이 감람산 위에서 찍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버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동쪽인 거죠. 감람산이니까 여기에 거리가 약 470m 정도 되고요. 이쪽 거리가 315m. 여기하고 거리가 조금씩 틀리지만 약 300여 미터, 280에서 315m가 됩니다. 현재의 이게 몇 년 전에 찍은 건데요. 현재의 이 자리에는 약 7세기경에 이슬람이 세운 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성지라고 해서 여기에다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 사이에는 아주 많은 컨플릭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예루살렘 성전 자리이고 보시다시피 버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이 밑에가 기드론 계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예수님 당시에 성전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이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죠. 이것은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조그만하게 이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어쩌든지 간에 이게 동쪽이고요. 여기가 기드론 계곡이고요. 여기가 약 470m 되고요. 여기가 약 375m 되고 아까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은 이쪽에 이 성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이게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돼서 지금은 사람들이 가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그 병자를 고치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어디로서 사역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